2024년 7월 21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허둥대던 죄인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진리의 길을 잃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면서 영적인 기갈에 허덕이던 저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허물과 잘못을 벗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구원해줄 독생자 예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다가 교회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 생활을 반성해 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여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데서 온갖 거짓말과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않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탐욕으로 세상에서 비틀거리는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너무 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저희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한 척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못한 저희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헐뜯었고 끌어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가난한 이웃과 외로운 독거 노인을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아니란 추구한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7장 1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에 어떤 때에는 광장에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패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여 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흐리는 말 때문으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 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27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에서 내려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할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굳건한 신앙에 정말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피곤한 성도들이 안식을 얻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너무도 험난하고 또 북한에서는 계속 쓰레기 오물 풍선을 보내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전쟁으로 가난과 기근으로 정말 황폐한 이 세상에 우리 눈이나 마음 둘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는 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춰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깥에는 정말 장마비가 이렇게 나라를 집어삼킬 것처럼 많은 아버지 피해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아버지 장마 피해에 대한민국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전국에 있는 군인들도 눈동자같이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제단 숯불로 저희 입술에 악한 것을 태워주시옵시고 저는 통로로서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은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너희가 나를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거기 있겠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생활의 고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예,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같이 옆에 있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정말 7장 잠언서 7장에서 10절을 보면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창녀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음란함을 일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에 꼭 강교한 창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사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마약 같은 거, 또 술 중독, 여러 가지 그런 악한 것들이 마귀는 우리를 늘 해치려고 호시탐탐 찾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강교한 계집은 그녀의 참된 의도를 숨기려고 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녀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숨기라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악한 사단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명령하여 아까처럼 내쫓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갖고 있으라는 거죠. 오늘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정말 궁녀가요 700명, 그리고 자기의 아내 되는 사람이 300명, 정말 거기에 따른 자녀들은 얼마나 많았으며, 또한 그 자기가 결혼한 그 여인들, 정략 결혼한 여인들이 이방신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이 솔로몬은 처음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도 지었고 궁전도 지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고 이런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일천번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아주 엄청난 지혜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지역에 살았고, 또 너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받아서 정말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러한 여인들이 이 솔로몬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 남편으로 맞이하면 많은 부도 가질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자기 나라의 공주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수많은 공주들이 처음에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도 잘 섬겼고 또 자기 아내가 데리고 온 이방신도 잘 섬겼고 이랬어요. 근데 그 숫자가 많아지고 또 자기 여인들이 자기 신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나중에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내가요, 아내 될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여인을 만나는 그 남편은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가 강교한 여자가 자신의 참된 의도를 숨기고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 솔로몬이요, 잠언서도 썼지만요, 보면 전도서도 써요. 자기가 이렇게 많은 부와 또 많은 여인을 만났는데도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전도서에 써 있어요. 솔로몬이 안 가져본 게 없어요. 물질도 가져봤고 여인도 많이 얻었고 자녀도 많이 낳았지만 다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 말씀만 참되다고 이렇게 이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그 말씀은, 음녀는 입술에 홀리는 말로 지혜 없는 자를 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는 자는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악한 사탄은 물리치라고 했어요. 사탄을 대적하지 말고 물리치면 사탄은 반드시 도망가게 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물리쳐야 돼요. 그냥 물러가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갖고 있고,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단이 왔어요. 세 가지로 막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돌로 떡 한번 만들어봐. 내가 그럼 믿을게.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왜 높은 데서 올라가서 떨어져 봐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다 대적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이 본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진짜 우리의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말씀을 좀 암송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암송이 쉽지 않으니까 자꾸 읽다 보면 외워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10번, 20번, 100번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빈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잠언서 7장 10절부터 27절 보면요, 유혹의 모습이 음녀는 모든 종류의 유혹을 대표합니다. 연약한 자들은 정말 믿음이 없고 지혜 없는 자들은 언제나 쓰러지는 거죠. 제가 이제 전에 이렇게 목사 되기 전에 수련회를 갔어요. 이 전도사 목사 되기 전 그 분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수련회를 해요. 어떤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여인이 교회는 다녔어요.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거는 꼭 세상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았을 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진짜 충격을 먹은 게 그 정말 그 교수님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신데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근데 아는 사람 이렇게 좀 이렇게 아는 그 큰 목사님인데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그 목사님 아는 분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각자 가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은 성도 집사님네 집에 가서 음란한 짓을 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의 남편은 집사님인가 그분의 남편은 개인 택시 운전사인데 지방을 뛴다 그랬는데 그날 그게 취소돼서 갑자기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떨어져서 죽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음란함,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으로서 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자체가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오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 성도인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그루밍이라고 자기 아들이 자기 성도들의 그 정말 가정들을 쏙쏙이 아니까 어린 자녀들을 막 이렇게 그루밍을 해갖고 이렇게 성폭행도 하고 막 그러는 게 지금 속속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어떤 문제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심판이 아직 멀다면서 지금 즐기자, 함부로 살자, 나를 정말 진심으로 유혹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TV라고도 생각해요. 저희 TV를 이사하고 큰 거를 사니까 이렇게 거실에 앉으면 TV를 트는 게 좀 습관적으로 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TV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또 아니면 컴퓨터 게임인가 아니면 음식인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미혹되는 것에서 빨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즉 원문에서 한글개혁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는 마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에 해당하는 레부, 지, 정, 의라고 말하는데 인간의 총체적인 내면의 세계에서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강교한 마음이란 그의 머리와 가슴 속 강교한 생각과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며 강교한 일을 하려는 의지가 충만할 때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죠.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눌러도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찬양이지만 내 마음속에 음란함이라든가 내가 악한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게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먹은 게 머리로 전달돼서 나쁜 짓을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요. 힘든 세월을 지나면서 마음의 공허함을 느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무려 5명이나 됐어요. 5명이나 됐어요. 제가 옛날에 경찰서에서 조리사를 할 때도 있었어요. 주방장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경찰관이 보래요. 저 분이 여자가 밥을 굶는다고 음식을 사식을 넣어도 안 먹는다고. 근데 남편들은 몇 명이니까 남편이 5명이 되는데 한 번도 멸해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오늘 이 본문에
이 성경에서도 그 여인도 똑같았어요. 여인이 남편이 정말 많지만은 진실한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그 소개하는 걸 보면 첫째는 그녀가 음란한 삶과 정욕을 요구하는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그 경찰서에서 조리사로 근무할 때 그 여자도 술집에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실한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한 가지가 그녀가 여러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왔음을 잘 나타내고 표현해 준 거죠. 그녀는 그 심중에 극도한 영적 갈증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목마름과 갈증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하게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주님의 샘물을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 영을 분별하시고 참 만족을 누리시는 성도의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혹에 받은 이의 결말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우리가 배부를 때가 있으면 배고플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듯이 그러듯이 우리도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죠. 그녀는 신중하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우리는 그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나. 그 유혹받는 사람의 결말을 볼 때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결말은 참으로 비참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유혹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이 바로 악기를 생각하지 않고 잠시의 쾌락을 그 삶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분명하게 사망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사건에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합니다. 농사꾼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농사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출연해요. 추수 때. 그러면 알곡은 반드시 창고에 들이고 또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논바닥 가운데다 놓고 태운다는 거죠. 우리가 IMF도 지나오고 정말 우리가 코로나도 지나오고 어려운 세월을 많이 지나왔는데 그때 집에서 이제 대충 이렇게 텔레비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예배 드려라 뭐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져 갖고 아예 안 나오게 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교회 나갈 마음도 없고 죄의식도 못 느끼고 이렇게 목사님을 피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유혹의 말을 들은 청년은 곧 그 음녀를 따라갔는데 이는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그 청년의 모습은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과 같다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유의 속박이며 굴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 원하는 대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살아가는 삶을 자유라고 착각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는 것 자체보다 그냥 얽매이는 게 싫어서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에 이렇게 정말 등록도 안 하고 이렇게 가끔씩 참석하고 또 이렇게 등록하라 그러면 교회 다니기 싫다 그러고 그러는 성도가 많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소속감이나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언제든지 자유를 갖고 뭐 적당한 죄도 짓고 적당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중간 지점은 없는 거죠. 성경에서도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지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가 자유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담배를 한번 피워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을 끊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니코틴이나 알코올 중독 때문에. 술도 그렇고 담배도 중독이라는 거죠.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화또 치는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육신과 정신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오고 또 그 모든 것을 연약하고 추하게 만들며 더 나아가서는 질병과 고통을 우리 육신에게 준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렇게 저 아는 그 권사님 남편이 소천하셨는데 그 남편이 폐암 걸렸어요. 폐암이 걸리셨어요. 진짜 걸리셨는데 우리 여기 성도들도 아실 거예요. 안 사람인 그 권사님은 학생들이 오면 막 이렇게 먹을 거 뷔페집에서 사주라고 막 이렇게 후원도 해주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다니시다가 한 20년 넘게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랬는데 폐암 걸리고 나서 나중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분이 술과 담배를 계속 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회사로. 근데 이제 담배를 피는 거 보고 이제 그 사람한테는 그 말을 안 했죠. 암이 걸렸다는 말씀은 그랬지만 너도 한번 안 걸려봐라. 그날 바로 끊는다. 그분도 그 얘기를 듣고 의사 선생님 말씀에 선포하고 바로 그날로 끊었대요. 그래서 그 부인이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정말 몸에는 굉장히 해롭고 영적인 면에서도 해로운 건데 이 마귀는 사단은 그걸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죽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거를 영적으로 이겨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절제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로 모든 것을 악한 것을 물리치고 또 끊어지게 이제 안 할 수 있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말에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의하라 이래요. 우리가 어떤 학교를 가든지 뭐 병원에 가든지 주의하라, 유의사항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라 그러면 분명히 주의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는 자로서 인생을 걸어가는 데는 반드시 유혹이 따라갑니다. 이 유혹에서 이기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아주 성숙한 그러한 성도로 변화되는 거죠. 변질은요, 썩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키도 크고 몸도 마음도 크는 게 변화잖아요.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인이 정말 5년, 10년, 20년 됐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그거는 성숙한 게 아니고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유혹이 반드시 있는데 이 유혹에서 이기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나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동은 사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동안 큐티를 또 못해갖고 큐티책을 사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매일 한 절씩만 묵상해도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지혜를 받으려면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묻는 작업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오늘은 이 옷을 입을까요? 저 옷을 입을까요? 오늘 음식은 무엇을 먹을까요? 이렇게 묻는 작업만 여러분들 잘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 그렇습니다. 근데 왜 시련이 따르지? 그거는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만들기 위해서, 정금과 같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정말 시련도 있어요. 26절, 27절을 오늘 보면, 끝에 부분 보면, 솔로몬은 다시 음행에 포함한 모든 죄의 유혹에 빠진 자들에게 예정된 운명에 어떻게 해요? 소개하면서 그는 음료로 인하여 상하게 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직설적으로 보면 그 집은 음부의 길이며 사망의 방이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사실을 각인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은 이 많은 방대한 분량을 할애하면서 음녀의 유혹, 죄의 유혹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여인, 자기가 진짜 후궁으로 또한 자기 아내로 맞아 다 합쳐서 1000명 가까이를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부와 그 명성과 모든 걸 얻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만 하나님이 그대의 솔로몬을 죽이지 않고 치지 않고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 훌륭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친다고 성경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진짜 친 거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요, 최초의 원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건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완성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도 가봤는데요, 예수님 올라가는 그 골고다의 언덕길 십자가 지고 거기 가면 뭐 정말 이렇게 무덤이 있어요. 실제 무덤도 있고 마가의 다락방 뭐 그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죠. 실제 가봐야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항상 눈동자처럼 보인도 하신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절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아니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에 고백하면서 인간이 죄의 유혹에 대하여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절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죄성을 가진 존재인 우리는 죄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나아갈 때 악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본능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들이 인정해야 돼요. 우리 조금만 배부르고 조금만 배고파 봐요. 아유 배불러. 아유 배고파. 조금만 아파. 아유 아파. 이렇게 연약해요. 그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큐티라고 하죠. 성경 말씀을 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장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한 절을 자기가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하러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텐실하게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외우고 화려한 세상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빛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향한 여정을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합니다. 날마다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 오세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오늘 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담긴 소원을 다 들어주시옵소서. 오세연이 우리 가족 행복한 일들만 생기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쁘게 키우는 강아지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러한 글을 예쁘게 써서 적어줬습니다. 또한 김혜진도 꼭 이러한 축복을 동일하게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날마다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눈물로 드린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랑의 헌신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귀한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 주는 거 눈으로 확증되고 보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복무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혜진이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시옵시고 엄마를 위해서, 아픈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깨끗이 나을 수 있고 기도로 도울 자, 물질로 도울 자, 인적으로 도울 자들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기도로 도울 자, 물질로 도울 자, 인적으로 도울 자 붙여주셔서 정말 하늘의 은혜를 축복받는 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고 확증될 수 있도록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도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주일날도 빠지지 않고 나오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일생의 순종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으신 주님께 순종의 열매로 보답해 드리고자 결단하며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 위로 교통 내주하심이 머리머리 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